우리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그 앞에 로마서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 15장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로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형제 자매 앞에 거친 돌을 두지 말라, 이런 권면도 하셨고, 또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로 선과 덕을 세워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봤던 서로 받으라 라는 이런 하지 말라는 권면도 있었고 하라는 권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들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가 뭐였죠? 기억납니까? 이게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제는 강한 자와 교회 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은 서로 업신 여기지 말고 비판 여기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의 분위기가 주제가 바뀝니다.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이 아니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은 오늘 본문은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권면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범위를 넓히면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사이의 갈등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자, 1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조상들은 바로 유대인들 말합니다. 바울의 조상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다음 9절 이방인들도, 자, 유대인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오늘 이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견고하게 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 말하고 같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방인들은 긍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섬겼느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할례라는 말과 추종자를 같이 살펴보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침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할례가 나왔던 그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표시로서 행했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크게 그 의미를 간단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에게 줄 이 자손들이 살게 된 땅을 줄 것이다, 약속 언약을 맺었는데 뭔가 징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징표 표시로서 할례를 행해라고 했어요. 이게 할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퀴즈.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7장을 보면 누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몇 살 때? 99살 때. 그리고 또 누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몇 살 때? 13살 때. 그리고 또 누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그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가신들, 종들 가운데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다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 좀 흐름을 알면 좀 이상하게 느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상한 것도 못 느끼죠, 그죠? 원래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율법에 보면은. 그런데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지금의 이슬람권의 조상들 아닙니까? 근데 물론 지금 이스마엘은 율법이 생기기 전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기 전에 이스마엘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종적으로 쭉 보면은 지금 이슬람권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안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할례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래 최초의 할례 받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다 틀렸다는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스마엘도 받았고 이방 사람도 받았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할례의 의미는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인데 이 약속의 표시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고 이슬람권 사람들에게는 이스마엘도 받았다는 것. 이 언약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언약의 추종자가 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을 위하여서도 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할례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사역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왜 그렇죠? 원래 할례라는 것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다 맺은 겁니다. 그 흐름이 오늘까지 쭉쭉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할례, 언약을 살펴봤고요. 이 언약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믿는 자들. 자, 이제 더 중요한 단어가 추종자라는 겁니다. 자, 추종자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 내가 누구를 추종한다, 이런 한국말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약간 좀 우리가 다음에 만약에 성경을 번역할 일이 있으면 이 단어는 좀 약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종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자, 디아코노스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디아코니아가 나옵니다.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디아코니아가 바로 집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할 때 이 집사의 헬라어가 디아코니아고 디아코니아의 원뜻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할례의 추종자가 아니고 할례의 집사가 되어서, 이 말로 번역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할례라는 말은 언약이니까 좀 우리가 해서 언약의 집사가 되어서,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좀 더 분석해 보면은 디아코노스는 디아라는 말하고 코노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이고 코노스는 먼지입니다. 먼지, 흙먼지 같은 거.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흙먼지, 먼지를 통하여,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지를 덮어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가 집사, 그리고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사람들은 먼지를 덮어 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양복 반듯하게 입고 나는 섬긴다 하고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손끝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는 것은 디아코노스가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그런데 먼지를 덮어 쓰면서까지 몸에 진흙을 묻으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 그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추종자라는 말이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이 말은 또 어디서 많이 쓰여지는가 하면요, 식탁에 수종되는 하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뭐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은 오더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요 사람들 우리한테 오더 받아 와서 뭘 드실래요? 오더 받아 가서 뭘 좀 원합니까? 물 주세요 하면 물 갖다 주고, 뭐 휴지 주세요, 냅킨 주세요 하면 냅킨 갖다 주고, 내 옆에서 식탁에서 수중드는 하인, 요 사람들을 디아코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례의 추종자라고 말할 때 이 추종자라는 뜻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 용어로 말하면 집사, 그리고 그 당시 용어로 말하면 흙먼지를 뒤덮어 쓰고 섬기는 하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이 언약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스스로가 먼지를 덮어쓰고 섬기는 하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신분이 미천한 사람,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디아코니아, 하인이 되어서 식탁에 봉사하는 것은 뭐 그거는 예사로 있는 일입니다. 이 당시 다 계급 사회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어떤 귀족이
어떤 귀족이 스스로 하인이 되어가지고 평민의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 그 나라의 로마로 따지자면은 로마의 원로원의 한 사람이 하인과 같은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먼지를 덮어쓰면서까지 그 종을 섬긴다? 이건 로마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종이 먼지를 덮어쓰고 주인을 섬긴다? 그거는 뭐 흔한 일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할례의 추종자가 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고 존귀하신, 아니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 스스로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와 권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며 왕 중의 왕이며 로마 황제하고 비견할 수 없는 전능하심과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스스로 먼지를 덮어서는 하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걸 진실로 고백하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하고 같습니다. 황제가 일반 서민을 섬겨서 먼지를 덮어쓰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기록을 아무리 다 찾아보십시오. 그런 기록이 있는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지를 덮어쓰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의 추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대주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외교에서 야 이거는 굴욕적인 사대주의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미국의 사대주의도 되어서도 안 되고 중국의 사대주의도 안 되고 일본이나 러시아 사대주의가 안 돼. 이런 우리 사대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사대주의에서 사대라는 말은 일사자의 큰 대자입니다. 원래 이 사대주의의 사대라는 말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문헌을 보면은 맹자가 논어 맹자할 때 맹자가 처음 썼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 무슨 의미로 썼는가 하면은 힘이 약한 사람은 큰 사람을 대사, 그러니까 사대, 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맹자는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힘이 작아도 눈치를 잘 보면서 지혜롭게 큰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힘이 없으니까 지혜로 가지고 큰 사람을, 큰 일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 4대, 그때 4대인데 그러면 4대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사소, 일사자의 적을 소자입니다. 사소입니다. 사소. 그래서 맹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 없어도 작은 힘 가지고 큰 일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유인자, 오직 인자, 어진 사람은 위능이, 그리고 대사소라고 말합니다. 대사소, 사소, 사대가 아니고 사소, 적은 일을 뭐로 섬긴다? 큰 대자로 섬긴다. 대사소. 어진 사람은 큰 일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작은 것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사소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큰 힘이 있고 큰 권세가 있으면 큰 것을 섬깁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아니면은 작은 힘이 있으면 작은 거 가지고 작은 걸 섬깁니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자가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지만은 큰 것을 섬깁니다. 그런데 진짜 어진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걸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맹자가 말하면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힘이 있으면 그 큰 거 가지고 작은 거 섬깁니까? 아니죠. 큰 거 섬기죠. 내 신분과 지위에 걸맞도록. 아니면 작은 거 가지고 작은 거 섬기고 작은 거 가지고 큰 거 섬기든지 큰 거 가지고 큰 거 섬기든지. 세상의 원리는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종자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디아코노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왕 중의 왕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가진, 완전한 힘과 권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작은
이방인을 섬기고 유대인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사소라는 겁니다. 이게 추종자 디아코노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일과 큰 힘이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섬기는 긴 섬기는데 좀 뻑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섬기는 좀 과시하고 은근히 티내고 아니면 노골적으로 표시내든지. 우리는 큰 힘이 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큰 것을 섬깁니다. 그리고 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 항상 내게 먼저 유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할례의 언약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을 가지고 가장 작은 것을 섬기면서 과시하지 않고 뻑이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신 사역이고, 그 사역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기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재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은사나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게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섬겼느냐, 그걸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것을 가지고 가장 작은 것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과시하지 않고 뻑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던 그 말이 할례의 추종자라면은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디아코노스 추종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조상들은 더 견고하게 하셨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이때는 로마서를 쓸 때는 많은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은 확실히 복음의 진리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 특별히 바울, 이런 많은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반면에, 여전히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무너지고 다시 헤롯 성전을 통해서 다시 했지만,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데 조건사고 부족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면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로마 교회 교인의 유대인이었다면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고, 너희들은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은 인종에 상관없이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제도, 율법의 눈으로 보고 성전의 눈으로 보고 제사장의 눈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이 자비하심이 율법보다도 성전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고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복음의 진리가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 제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방인들은 긍휼로 인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 긍휼함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 말씀대로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 제도로 통해서, 그런 종교적인 제도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흘러나오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이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자비를 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한번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지나갔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인데도 제자들이 배가 고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밭 사이에 있는 밀을 좀 이렇게 까서 먹었습니다. 자, 그걸 안 그래도 호시탐탐 노리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형편없는 제자들, 안식일 날에 일을 했다고. 자,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해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비가 오늘 이 본문의 긍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 이 제사의 얼매인 사람들이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율법적인 제도를, 종교적인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은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그 모든 종교적인 제도라든지 형식들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바탕에 자비가 없으면 그냥 형식이죠. 정한 제도죠. 형식과 제도로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들은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먼지를 덮어쓰고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자, 1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9절, 10절, 11절, 12절까지는 열방들, 이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13절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15장 5절 보면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건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쁨,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충만하게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넘치게 한다는 말인데, 충만과 넘치는 사실은 같은 카테고리의 말입니다. 충만이 많습니까? 넘치는 게 많습니까? 넘치는 게 더 많죠. 충만해서 더 터져 나오는 게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양의 중요성보다 오늘 사실은 한국말로 보기는 어려운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충만한다는 말은 과거 한번 일어났던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같이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해서 해설을 하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과거에 한번 주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소망이 넘치고 앞으로도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들이 과거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참 중요하죠. 과거에 한번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내게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면,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기쁨과 평강의 일이 오늘날 내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한번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내 삶에,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에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과거는 과거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 잘했던 일만 계속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거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현재는 안 좋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일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말이지, 군대 갔다 낸 얘기, 허풍 과장해서 대학교 좋은 데 나왔더니 평생 그것만 우려먹어요. 왜? 현재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기쁨과 평강이 과거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일 수도 있고 부활하신 사건일 수도 있고 가장 원초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이 되는 소망의 사건이 이게 실제로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넘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지금 또 넘치고 앞으로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위대한 일들이, 소망의 일들이 오늘날 내게도 소망이 되고 앞으로도 소망이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게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시대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은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간다. 그래서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사건이 한 번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들에게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매년 1월 달이 되면 헬스클럽 회원이 12% 올라간대요. 등록하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 12%인데 들은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1월 달 되면은 아니 1월 달 되기 전에 12월 달 되면은 내년에는 살 뺄 거야. 운동해야지. 그럼 행동해야 돼. 1년치 헬스클럽 가서 딱 등록합니다. 몇백 불 주고. 중요한 일이죠.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그죠? 내가 이제 헬스클럽 1년에서 몸 건강하게 될 거야. 중요한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건강해지고 살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다녀야죠. 난 아직도 한 번도 헬스클럽에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살 빠지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등록을 했다면은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해서 다녀야 됩니다. 이 계속해서 다니게 하는 일이 굳이 말하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래요. 1월달에 등록했는 거 참 중요해요. 등록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하셔야죠.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달리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잘했는 게 달리기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회 때 400m 계주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자, 400m는 4명이 달립니다. 그죠? 한 명이 100m씩 달리는데 주자가 4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일 잘 달리는 2명이 몇 번일까요? 이 달려본 사람이면 금방 합니다. 1번, 4번이에요. 그 4명 가운데도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을 1번에 두든지 4번에 두든지 하여튼 1번, 3번은 제일 잘 달리는 사람입니다. 2번, 3번은 좀 떨어져도 2번, 3번 주는 게 왜? 1번 주자가 뛰어서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1등으로 들어왔는데 훨씬 더 그 기세를 이제 몰아가기 좋죠. 근데 4번은 왜 잘 달립니까? 앞에 좀 져도 4번이 잘 달리면 쫙 추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때 1번이 잘 달리는데 2번, 3번 주자가 좀 신통찮았어요. 차이가 났어요. 근데 4번 주자가 바톤 닿는데 걔는 제 다녔던 학교에서 월등하게 전교 1등이에요. 공부가 아니고 달리기로. 그 4번 주자가 저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나 누군가 따지면 4번 탁월했어요. 청군 백군 하는데 모든 청군 제가 그때 백군인데 백군의 모든 학생들은 2번, 3번이 좀 뒤쳐져도 걱정 안 해요. 왜? 저 4번이 너무나 잘하니까 다 따라 붙일 것이라는. 그래서 2번, 4번이 뒤쳐져도 소망이 있어요. 왜? 4번이 추월할 거니까. 근데 진짜 추월해서 1등을 해요. 청군 백군 하는데 백군이 이겨요. 제가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가 하면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앞에 좀 뒤쳐져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살다 여러분 삶 속에 400m 계주로 비유하자면 2번, 3번이 달린 것처럼 좀 뒤처질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래 일이 안 돼? 왜 이래 처져? 왜 저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난 왜 이래 처져? 한때는 잘 나갔는데 나도 그 잘 나갔던 일이 다시 내한테 좀 일어나면 안 될까?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앞에는 충만했지만 이제 넘친다는 겁니다. 충만해서 더 많아서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이 보혜사 성령은 오늘에도 우리들에게 삶의 소망이 넘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4분 주자가 바톤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추월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하나님. 이 소망이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낙담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인상 찌푸리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 소망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이 소망으로 또 한 주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이 일이 여러분 속에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